오시는 날이 있는 이 절기를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림을 한번 띄워주세요. 이 절기를 우리가 대강절 또는 대림절, 강림절 이런 말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절기가. 그래서 뭐 어떤 교회는 이게 우리 개신교라 할지라도 이렇게 강단에 그렇게 촛대단을 이렇게 해가지고서 촛불을 하나씩 밝히면서 또 그러면서 어떤 곳은 또 보니까 교회에 이렇게 해가지고서 또 그 띠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례식 할 때에 입는 가운 있잖아요. 거기에 내가 두르는 띠가 있잖아요. 그 띠가 원래는 그 뭐 빨간 거, 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초록색도 있고 여러 가지 색깔이 있습니다. 그게 색깔이 오묘하는 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합니다. 왜요? 저거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을 기념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절기가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통 대강절, 대림절 이런 절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들을 절기를 갖다가 다른 교회에서 막 이렇게 하고 있어 성도들이 같이 있으면서 우리는 대강절을 지킨다 뭐 할 때 우리는 그런 거 없는데 이래 버리면 까딱 잘못하면 뭐야 저게 예수님 오신 날도 안 지켜?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설교를 시작을 하면서 우리도 그런 절기를 지키고 있는 교회다. 바른 교회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 대강절의 의미를 잠깐 얘기를 하면서 지나가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린다. 그냥 멈추어 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원래 그렇잖아요. 마지막 날이 되어도 어제가 이제 11월 마지막이잖아요. 11월 마지막은 사실은 12월의 시작이다 하는 점을 우리들한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준비와 창조의 시간으로 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을 세상에 전한다는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 초청 잔치를 한다 했을 때 무엇보다도 그냥 아이고 한번 뭐 이렇게 와서 밥 한 끼 먹고 가시오. 우리는 그 정도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쁜 마음으로 영접하는 그래서 그 속에서 참 행복을 찾는 그런 의미가 있겠고요. 결혼을 앞둔 신부가 몸을 단장하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 오신다.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단장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 좋겠고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재림을 기다리는 대망의 그런 어떤 마음까지도 함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2월 한 달 동안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12월, 2월, 2월 달이 이렇게 5주 성탄까지 해가지고서 6분의 이제 우리가 큰 설교 주제가 있는데 모든 시간들을 예수님 오심에 대하여서 우리가 한 번 더 이 시간, 이 한 달을 온전히 보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성경 신학자 중에서 오스카 쿨만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성경에 대하여서 말씀을 해주시기를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고 하나님에 대한 성취의 말씀이다. 그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구약, 신약 이러잖아요. 구약이 뭐예요? 옛날 약속, 신약은 새 약속 이렇게인데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한 말씀이 구약이라면 신약은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그 약속대로 오셨습니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시작을 하기 전에 먼저 한번 그 시대 미가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는 그래서 그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것을 알려준 시대가 언제일까요? 10년 전일까요? 아니면은 50년 전일까요? 여러분 감히 700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렇게 예수님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갖다가 예언을 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 의미를 오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붙잡아 보자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시대가 얼마만큼 힘들었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1절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딸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싸서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설명만 이렇게 간단하게 이 1절의 말씀 한 절만 딱 들어도 뭐야 저게 영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특별히 생각을 보세요. 딸 군대여.
우리가 뭐 이렇게 남녀 이렇게 비교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원래 만들 때에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만들었으니까요. 여자는 보호받아야 될 연약한 그릇으로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군대를 얘기하면서 딸이다. 뭔 말이에요? 이미 저금한 모습을 보더라도 이미 저 때는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시대로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딸이다 라고 얘기할 때는 한편으로 그 연약한 이들을 하나님은 붙잡고 있는 사랑하는 딸이다. 이 의미가 저 속에 그대로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딸 군대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봐라.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생각. 그들이 우리를 적들이 우리를 애워쌌다. 그리고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 통치자의 뺨을 친다. 이런 시대가 시대다. 이스라엘 역사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고 그리고 유다가 나중에 바벨론에게 망합니다. 심지어 저렇게 그냥 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람이 뺨을 맞는다는 것은 때려서 아픈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죠. 사람한테 모욕을 주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뺨을 손으로 그냥 막 턱 한 대 치는 정도가 아니고 뭐예요? 고통까지 주면서 예를 들어서 막대기로서 뺨을 내리친다는 것은 모욕과 함께 고통을 더하여 준다는 의미가 저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누가요? 재판자요. 재판자.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 시대에 있는 판사를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 얘기는 저 재판자는 그 시대에는 제정일치 시대니까 통치자를 얘기해요. 왕을 얘기해요. 왕이 뺨을 맞는 나중에 유다가 망할 때에 마지막 왕이 아수르를 의지하고 바벨론 지금 아수르만 옆에 있으면은 우리가 이길 수 있겠지 이렇게 해서 아수르를 끝까지 붙잡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서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서 그렇게 해가지고서 유다 왕을 갖다가 잡았습니다. 그랬는데 괘씸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왕의 눈을 뽑아버립니다. 그래가지고서 그 왕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게 수치입니까? 그런 수치를 당하는 그 시대가 지금 미가 시다. 그 시대다 하는 것을 갖다 우리가 염두에 두면 지금 저 시대가 얼마나 그러냐. 그러면 뭐예요? 왕이 보호해주고 다스려주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지켜줘야 되는데 유다를 지켜줘야 되는데 이 왕이 저런 식으로 모욕을 당하면서 나라가 뺏겨버리고 나라가 무너져 버리니까 얼마나 비참해져 버리는 것입니까? 제대로 된 통치자가 없는 시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통치자가 없는 그래서 왕이 완전히 무너져 버려가지고서 비참해져 버리는 그 나라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새 왕을 보내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을 보면서 저희들이 같이 한번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새로운 통치자가 오셨는데요. 2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사실 오늘 본문은 2절이 아니고 1절이 아니고 2절 이 한 절이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은혜가 나누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 때에 정말로 어떤 면에서는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본 통치자는 그 왕은 눈까지 뽑혀지면서 나라가 망하게 되면서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갖다가 도무지 조금도 보호해주지 못하는 아주 연약한 그리고 바르게 통치를 할 수 없는 그런 통치자임에 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새 왕, 그래서 그 옛 왕은 아예 없어지는 것이고 새 왕이 우리한테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왕이, 제대로 된 왕이 없는 시대가 얼마만큼 비참한 시대인가를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성경이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그 21장 20절 제일 마지막, 사사기의 제일 마지막, 사사기의 그 어려운 시절, 그 험난한 시절, 그렇게 해서 고통의 시절을 갖다가 딱 얘기하면서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대가 되었냐? 왜 이렇게 되지 않느냐? 라고 얘기를 하면서 딱 얘기를 하는 것이 25절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뭐가 없어요? 왕이 없으므로, 왕이 없었다. 그런데 왕이 없으니까 사람이 어떻게 해요? 지도자가 없으니까 뭐 어떻게 해라 저렇게 하라고 뭐 가르치는 게 없으니까 자기 옳은 소견대로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렇게 하면 되겠지 싶어서 자기 나름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데 자기 옳은 소견대로 행하였던 것이 사사기의 비참한 모습이다. 여러분, 될 것 같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속에 통치자, 새로운 제대로 된 통치자가 그렇게 힘있고 보호해주는 능력 있는 통치자가 안 되면, 여러분 우리가 저 북한을 보세요. 제대로 된 통치자가 안 되면, 그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이 땅에도 통치자들은 바른 통치자가 나타나고 힘 있는 통치자가 나타나야지 뭐든지 막 여기에 뭐 이렇게 휩쓸리고 저렇게 휩쓸리고 막 여기도 힘이 없고 저기도 힘이 없으면 우리는 결국 수망이 없게 된다는 것도 염두에 둘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몇 가지 좀 나누어 봤으면 좋겠어요. 이 통치자가 우리에게 오신 새로운 통치자, 새 왕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냐? 오늘 2절에서 그 사실을 분명하게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낮은 데로 오신 겸손한 통치자가 오늘 우리에게 오신 새 왕이다 하는 것입니다. 2절에 이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어떤 자? 작을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뭐 베들레헴 그 하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 이래가지고서 뭐 베들레헴 이러면은 뭐 엄청나게 큰 곳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그 미가시대 그 옛날에는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은 뭐예요? 이스라엘 수도잖아요. 유다의 수도잖아요. 예루살렘은 수도니까 큽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은 얼마나 작으냐? 여러분, 베들레헴 그때에 보통 이렇게 고을이 된다 하는 이제 그때 이렇게 역사가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들어보게 되면은 그때에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게 고을에 이렇게 해가지고서 형성이 된다 해가지고서 행정적으로 여기는 고을이다라고 할 때 몇 명 단위를 고을이라고 해서 얘기를 하냐면은 1000명 정도가 1000명이 넘는 고을, 그게 고을이에요. 우리식으로 하자면 뭐예요? 채소 단위, 면 단위가 되려고 하면, 면이 되려고 하면 그 시대 때는 면이 되려고 하면 몇 명? 1000명. 지금 우리 하계면이 몇 명이에요? 3000명이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베들레헴은 몇 명도 안 됐다고? 그 업이, 그 마을이 1000명도 안 되고, 우리 1000명 정도 되려고 하면은 우리 어떻게 될까요? 우리 종이 주사님 살고 있는 동네가 가탄입니까? 예? 정금 마을 한 인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숫자가. 혹시 마을에, 이한수 장로님, 우리 가탄 마을이 한 가구수가 얼마나 됩니까? 130. 그러면은 거기에 두 사람씩 살고 이러면은, 그러면 두 사람씩 산다고 치면은 그러면 얼마입니까? 한 500명 자녀들까지 있으니까 그러면 한 두 마을, 세 마을 정도 합치면은 한 1000명 정도 될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소규모의 작은 곳이 뭐예요? 그게 베들레헴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이 그렇게 뭐 엄청나게 큰 곳, 그런 곳이 아니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곳에서 뭐예요? 새 왕이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작은 곳에서. 또 이 에브라다라는 말이 옆에 또 붙여져 있잖아요. 에브라다 하면은 뭐가 생각이 나십니까? 창세기 35장 19절에 보게 되면은 요셉의 엄마가 누구예요? 요셉의 엄마가 라헬이잖아요. 라헬이 참 자기가 자식을 많이 낳고 싶은데 자식을 많이 못 낳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가지고서 참 감사하게도
베냐민을 낳게 되는데 베냐민을 낳으면서 너무 상고가 커가지고서 그래서 그 베냐민을 낳으면서 죽었습니다. 그 죽은 장소가 에브라시다 이런데 이 에브라시 바로 에브라다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들을 우리가 여기서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 에브라 그리고 에브라다가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이 땅은 어떤 면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유다 백성들한테는 무슨 땅이기도 하겠습니까? 슬픔의 땅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소망적이다 뭐 이렇게 커가지고서 유력하다 힘이 있다 이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곳이 어디? 베들레헴 에브라시다. 이런 얘기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은 다 뭘 봅니까? 크고 웅장하고 화려하고 어디겠습니까? 예루살렘이죠. 응?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은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루살렘에서 통치자 새 왕을 놓게끔 하는 것이 아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슬픔에 잠겨 있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거기서 통치자를 세우겠다. 새 왕을 세우겠다라고 저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베들레헴 하면은 누가 생각이 납니까? 이스라엘을 처음 이스라엘이 세워졌을 때 초대 왕이 누구예요? 사울 왕.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이 참 일을 열심히 잘했으면 참 좋았을 것인데 이게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슬프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새 왕을 뽑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때의 이스라엘의 새 통치자를 누구를 통하여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데 그를 보낸 곳이 어디냐? 사무엘상 16장 1절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그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까 얘기대로 베들레헴은 초라한 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거. 예루살렘에는 성공한 사람들이 이렇게 막 모여드는 장소지만 베들레헴은 뭐예요? 거기서 정말로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사업의 실패, 또 이렇게 모든 것에 이렇게 낮아지고 천해지고 이런 사람들, 갈 곳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어디냐?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베들레헴이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 속에서 살고 있었던 다윗 집이라고 한다면 이 다윗 집안도 결코 사람들한테 크게 자랑할 만한 그렇게 힘이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런 집에서 살고 있는 위에 있는 7의 형들은 그나마도 사람 구실을 좀 하는 것으로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다윗은 그 중에서도 아버지 부모님한테나 형들한테나 아무한테도 인정을 못 받아요.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습니까? 아니 왕을 집에 그 아들들 중에서 왕을 세우겠다고 선지자가 지금 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갖다 어디를 보내요? 양치기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넌 왕의 자격하고는 상관없으니까 그냥 양이나 치러 가라 이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막내를 무시하지 맙시다. 여러분 가끔은 막내 중에서 아주 제대로 된 인물을 놓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요 다윗을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전에 그런 의문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잘난 아를 갖다가 왜 부모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지?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이렇게 잘난 아라고 그래요.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거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하시는지라.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아니 저렇게 아름다운데 여러분 붉은 얼굴 그 다음에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 얼마나 잘났으면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그런데 이런 잘난 아를 갖다가 왜 부모는 내몰라라 했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아버지의 엄마 아빠의 눈에서 저렇게 보이는 게 아니고
형들의 눈에서 저렇게 보이는 게 아니다. 저건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준 사무엘 선지자의 눈에 저렇게 보이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민재, 우리 민홍이, 우리 이부터 시작해가지고서 우리 오늘 종희 주사님도 오늘 우리 아들, 딸을 이렇게 데려왔는데 우리 아이들, 우리 젊은 사람들, 아니, 우리 성도들 모두를 다 이렇게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빛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성도들이 보이십니까? 아니면 초라하게 보이십니까? 나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니, 이 시간 바로 우리 모두가 다 저렇게 하나님의 눈으로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운, 하나님께 저놈은 꼭 쓰임받을 놈이야 하고 귀하게 보이는 눈이 변화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 마음으로 옆에 분한테 당신은 하나님 앞에 아름답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가 그런 아름다움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볼 때 넌 눈도 빼어나구나. 눈도 예쁘구나. 너는 얼굴도 예쁘구나. 너는 정말 아름답구나. 그래, 하나님이 아름답게 봤으니 우리는 누구한테도 아름답지 못하다 말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못난이야, 이 말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나가는 말로 우리 조카가 있습니다. 조카가 저보고 결혼을 하는데 오빠도 애를 낳을 거잖아. 애 낳으면은 절대 모계야, 못난이야 이런 말은 절대 하면 안 돼. 이러는 거예요. 결혼을 하는 저한테. 그래서 갑자기 뭔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우리 아빠가 저희 이제 작은 아버지죠. 작은 아버지께서 이렇게 했는데 딸이 되는 거 얼마나 이쁘겠어요. 근데 맨날 우리 모계 이러면서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모계가 엄청나게 예쁘고 잘생긴 것인 줄 알았대.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나이가 이게 조금 커가지고서 이제 초등학교 때에 그래가지고서 이제 그때 이제 컴퓨터가 이렇게 되니까 모계가 뭔지를 찾아봤대. 찾아보고 나서 엄청 자절을 한 거야. 뭐냐면 모계가 그렇게 못생긴 가일이더래. 세상에 아빠는 나를 보면서 맨날 모계라고 생각을 하는구나. 이래가지고 충격을 받은 거야. 그때부터 애가요. 자기가 그 사촌 동생이 직접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때부터 시작돼가지고서 모든 것에 자신감을 잃어버린 거야. 늘 마음속에서 뭔 일을 하려고 하면은 선생님이 뭐 칭찬하면서 뭘 하면은 모계인 내가 뭐 잘해봤자 얼마나 잘해. 이렇게 돼버린 거야. 이야, 그게 자기 평생을 그렇게 사로잡았다면서. 그때 진짜 모계가 아니라 예를 들면 우리 사과같이 예쁜 우리 딸 막 이런 식으로 많이 해줬으면 자기가 어렸을 때 그런 좌절하지 않고 확 용기가 생겼을 것인데 맨날 이거 모계야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상하게 아빠가 딱 그 다음에 보시는 게 뭐 또 하면 아이고 이 못난이 그래 모계니까 못난이라고 하겠지 이제 이래 돼버린 거예요. 그래 자기는 완전히 못난이의 모계. 그러니까 누가 옆에서 누가 어른들이 이렇게 아이고 예쁘네 이러면은 화를 내는 거야. 속에서 화가 나는 거야. 왜냐하면 나는 원래 못난이고 원래 모계인데 왜 나를 갖다가 저 사람은 저 아저씨는 나를 놀리는구나 이러면서 그게 더 상처가 되었다는 거야. 여러분 보세요. 말이 사람을 잡아먹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래야 돼요. 뭐 하나 하면 아이고 못난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잘난이로 바꿔야 될 줄입니다. 우리 하계 제일교 성도는 다 잘난입니다. 옆에 분한테 다시 한번 더. 당신은 잘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행집사 보세요. 얼마나 얼굴에 윤이 나잖아. 저런 모두가 다 그렇잖아요. 우리 민웅이 보세요. 우리 민재 보세요. 화이팅. 저 봐봐. 저렇게 멋있습니다. 오늘 이 아름다움.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아버지는 엄마는 그리고 형제들은 야 너는 별걸로 없어. 너는 뭐 왕하고는 상관없으니까 저기 가서 양이나 쳐 이러면서 밀어버렸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그 아를 데려와. 그 아이가 딱 들어오니까 사무엘 눈에 저렇게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 이가 크니 뭐예요? 왕이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기름을 누구한테요? 왕이 되는데 기름을 부어. 왕이 너가 왕이야 라고 그 일곱째 위에 형들 그
잘난 형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다 제쳐놓고 집에서 아무도 너는 아니야 라고 한 그 아이한테 기름을 붓는 거예요. 우리는 그 다윗이 어떤 다윗이었습니까? 골리앗을 쳤습니다. 그거 어땠습니까? 끝까지 다른 사람들 뭐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여서 내가 양치기 할 때에 그 곰을, 호랑이를, 그 사자를 내가 다 쳤습니다. 왜? 하나님이 치게 해주시니까요. 그래서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큰 인물이 하나님께서 세워가시거든요. 오늘 우리 하계제일교회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가장 약한 곳을 쳐다보면서 그곳에 뭐요?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하계제일교회 저와 여러분에게 그 관심이 쏟아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칠병이의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그 사건을 바라보게 되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무리들 거기에 보면은 장정들만 4,000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그 여자들도 있었겠지요, 아이들도 있었겠지요. 그러면 한 만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들었을 것인데, 그 애들이 사흘을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서 이 먹는 걸 못 보는 거예요. 뭔 말이에요? 거기에 몰려든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 몰려왔던 얘기예요. 가난하고 힘없고 심지어 도시락마저도 쌀 수 없는 행편에 있는 사람들이 그 속에 몰려들어 있는 사흘 동안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럽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러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너무 불쌍하다. 그들이 나와 함께서 이미 사흘이 되었는데 먹을 것이 없다. 길에서 또 이제 돌아가라고 얘기를 하면 길에서 기진할까요? 다시 말해 쓰러져 넘어질까 싶어서 내가 굶긴 채로 보내지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광야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뭐 먹을 것을 좀 챙겨보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태복음 33절에 보게 되면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겠습니까? 이 광야에서 우리 보고 어쩌라고? 우리 지금 선생님도 지금 제대로 챙기지도 못할 이런 행편인데 우리 보고 어쩌라고? 저 많은 무리들 어쩌라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행편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들의 그 모습들이 그 귀신에 있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견디지를 못합니다. 저들은 저렇게 하면서 좀 쓰러지면 어떡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확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번 20일 우리 이웃 초청을 할 때에 정말로 이웃의 사람들, 우리 가족들을 갖다가 우리 민지 할아버지를 데려와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집사님, 우리 유 집사님, 우리 영감이 마지막에 우리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이 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애탈까요? 왜 그 백성들을 그렇게 애탈까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뭐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실 자로 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기 동정한다 이런 말이 그 바뀌기 전에 성경에서는 체휼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체휼한다는 말이 참 의미가 이게 강합니다. 이게 그냥 조금 이렇게 체험하는 정도, 이렇게 느끼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그 입장이 돼가지고 그거 똑같이 꺾어낸다 하는 것이 체휼한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그 고난의 삶을, 그 고통의 삶을 온전하게 몸으로 다 체험을 하시는 거예요. 체험을 하시는 거예요. 그 체험이 되고 나니까 그들의 고통을 갖다가 보아 넘길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전에 한번 우리 할아버지 얘기를 한번 했잖아요. 정말로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가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될 때 그것을 고스란히 우리에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아까 우리 영상 찬양을 하면서 쿰바야 아까 내가 설명을 안 한 것은 오늘 여기서 설명을 있기 때문에 설명을 안 했는데요. 쿰바야 이 찬양이 보니까 사실은 처음에 그곳에 이렇게 간 곳이
선교사들이 이제 아프리카 이제 선교로 이렇게 간 것이에요. 그렇게 가가지고서 그 속에서 이제 선교 사역을 이렇게 하는데 이 영어가 이렇게 제대로 안 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서 거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쭉 나누고 이렇게 선교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 여기에 계십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하는데 이게 사실은 영어로 come by here 이렇게 해가지고서 했는데 그걸 그 아프리카 사람들이 들으면서 그걸 쿰바야로 이렇게 들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게 이제 이제 콩글리시 비슷하게 이제 그쪽 아프리카식 자기들 이름이 돼가지고서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자기들끼리 쿰바야 이러다가 그렇게 아프리카에서 그렇게 있는 사람들이 뭐예요? 어느 날 미국에서 그 노예 이렇게 잡아가잖아요. 그때 이 백성들이 잡혀간 거예요. 그럼 이제 거기서 이제 서러우니까 거기서 주님을 기다리면서 주님 이 고난 가운데서 노예 생활하면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노예 생활하면서 어렵고 힘드니까 그곳에서 쿰바야 하면서 이 노래. 근데 노래가요 아주 오늘 그 찬양했지만은 제목은 이런 거예요. 우리 기도할 때 쿰바야. 우리 찬양할 때 쿰바야. 우리 일할 때 쿰바야. 또 다시 말하자면은 우리가 이렇게 고난받고 있을 때에 주님 오시옵소서. 우리 기도할 때에 주님 들어주시고 오시옵소서. 오로지 그거 한 거예요. 그리고 쿰바야. 그러면 한 사람이 이러겠지요. 우리 여기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쿰바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선창 후창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들이 위로 뭐 배우지도 못한 사람들이 뭐 제대로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쿰바야 그러면서 근데 거기에 보게 되면 이런 면이 있어요. Someone's crying Lord 할 때 쿰바야 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기에 한 사람이 슬퍼 울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 저 사람한테 함께하여 주세요. 쿰바야 이런 찬양이 이렇게 쫙 울려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정말 그 고통에 하고 있는 사람 주님 어떤 곳에 오셨다고요? 주님이 오늘 가장 낮은 곳 어느 곳 슬픔이 있는 곳 어떤 거요? 고통이 있는 곳 어떤 거요? 속에서 내 힘으로 헤어날 수 없는 슬픔 속에 있는 곳에 누가 오셔요? 주님이 오셨다고요. 오늘 저희들한테 우리 한국만 생각해 보세요. 북한 선교를 하고 있는 제 동교의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한 번씩 국내에 넘어와 가지고서 저희들을 만납니다. 그러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들 북한을 가보지 않고서는 북한을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비참하다. 여러분, 북한을 가보면 비참하다가 뭔지는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니 내가 목사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그런 얘기를 하지만 아니 북한에는 개 고양이도 없어. 쥐도 없어. 아니 우리는 옛날에 쥐고기도 먹었잖아요. 우리는 뱀고기도 먹었잖아요. 우리는 그 강물에 가가지고서 바다에 그 연못에 가가지고서 짱어도 잡아 먹었잖아요. 붕어도 잡아 먹었잖아요. 아니 북한에는 물도 없어. 우물도 없어. 그런데 북한에 갔다 온 사람들이 아니 북한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길가에 그때 한번 제가 영상을 보는데 이 북한의 그분이 영상을 찍으면서 길가에 나락이 이렇게 있는데 주렁주렁 해가지고 길가로 이렇게 쭉 틀어져 있는데 아무도 누렇게 되어 있는데 아무도 손을 안 대고 있는 그걸 보면서 깜짝 놀라는 영상이에요. 엄마야 길가에 이렇게 늘어져 있는데 이걸 아무도 손을 안 댔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뭔 말인지 아세요? 북한에는 없대. 과일이요. 주렁주렁 열려가지고 길가에 이렇게 퍼져 있다고요. 없대. 벌써 풋과일부터 시작돼가지고서 넣으면 언제 썰어가지고 싹 썰어가 버린대. 없대요. 왜요? 너무 배가 고프니까. 도둑질요. 그냥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왜? 살기 위하여서 한다는 거예요. 근데 남한을 보세요.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냉장고를 열면서 뭘 먹을까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것을 먹을까 걱정을 하는 이런 시대가 지금 우리나라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신 곳하고 주님께서 오시지 않은 곳의 차이가 이렇게 엄청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는 통치자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보세요. 2절 거기 보면은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이것만 보면은 여러분들 이게 뭔 말이지? 이렇게 좀 싶습니다. 이걸 온전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여러분 알아들을 것입니다.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이 말은 어디에서 네가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에서 내게로 누구예요? 하나님께로 그렇게 나온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의미는 이런 것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오는 자가 된다. 그러면 옛날 왕은 지가 살아나려고 지끌 살리려고 지 일을 하는 이 사람이 옛 왕이라면 지금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새 왕은 누굴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학 반응이 있습니다. 어떤 물질과 물질이 만나면 새로운 것이 생성되는 것이 이게 화학 반응이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 학생들이 있으니까 질문. 이걸 마치면은 여러분들은 아주 공부를 잘 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화학 성분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석탄이나 석유 이렇게 우리도 있잖아요. 집에서 이렇게 가스불이 있잖아요. 그 가스가 이렇게 나오는데 가스가 가만히 있으면 그 가스가 아무것도 아닌데 거기에다가 뭐예요? 불꽃이 탁 튀게 되면 뭐가 됩니까? 갑자기 가스가 아니라 불이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돼가지고서 석유도 마찬가지죠. 천연가스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해가지고서 새로운 에너지를 형성하게 되는 이것을 화학 반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중에서 뭐가 있습니까? 자, C는 탄소입니다. 탄소와 탄소 하나와 산소 두 개가 합쳐지게 되면 이산화탄소가 형성이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죠. 우리 아이들은 이게 뭔 말인지 알아들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소금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여러분 나트륨이 있습니다. 여기 염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트륨과 염소가 두 개가 합쳐지면 새로운 소금으로 형성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철과 산소가 철만 있으면은 그 철은 항상 견고한 철이 될 것인데 거기에 뭘 만나요? 산소가 탁 만나집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녹이 있습니다. 벌겋게 된 그 녹이거든요. 그렇게 녹이 쓰러지는 이것이 이런 것을 두고서 우리가 화학 반응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와 뭐가 만나가지고 그러면 그런 화학 반응 중에서 기가 막힌 화학 반응이 뭐예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면 거기에 화학 반응이 탁 어떤 반응? 사랑이라고 하는 화학 반응이 탁 일어나면 우리 예영이가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자녀들이 이렇게 형성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만나느냐 사탄을 만나느냐 이것에 따라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마는 그 출애굽을 할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거기에서 바로 그 애굽의 그 강력한 그가 뭐예요? 그는 그 바로가 하나님을 만나서는 얼마나 큰 일을 이루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가 지 힘으로 지가 하겠답시고 그렇게 설쳤잖아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무너지는 인생이 되어졌습니다. 대신에 모세 보세요. 80세 된 노구가 마지막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 자기가 들고 있는 게 뭐예요? 이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지팡이 하나 가지고서 그렇게 80대 노구를 이끌고 있지만 하나님과 만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그 모세는 버린 게 뭐예요? 나는 함께 할 수 있는 그 바로 공주의 아들은 버렸습니다. 왜? 모세에게 있어서는 이걸 붙잡아서는 이것과 플러스가 돼가지고서는 아무것도 안 되겠다. 그걸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과 함께 딱 하나가 됐더니 그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일으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사실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어 나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 중에서 한 가지가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어느 날 지나가는데, 지난 수요 시간에 우리가 잠시 말씀을 나눴는데, 나면서부터 보지도 못했던 맹인을 만납니다. 그죠? 그래서, 보는데, 예수님이 아까 뭐예요? 체휼하신 예수님. 그 마음이 이렇게 삶을 하고 있고, 그 맹인의 그 고통이 당신한테 고스란히 몰려오는 거예요. 이야, 저걸 어떻게. 그런데 뜻밖에도 옆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제자들이 선생님,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면서 그걸 갖다가 공격을 합니다. 예수님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니야.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야. 저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서 태어난 사람이지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보든, 이제부터는 우리의 시각은 누구를 보든지 간에 우리가 항상 보는 모든 관점은 바로 보면서 아니야. 따라합시다. 아니야. 하나님을 위하여.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위하여. 저기에 있는 술주정병이 하나님 때문에. 저기에 있는 못난 저 사람 하나님 때문에. 오늘 저 사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 저 사람들은 다 있는 것이. 심지어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마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쓰임받느냐는 다른 문제지만 어쨌든 이 땅의 모든 존재는, 그렇게도 우리 학예체육회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주의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옆에 분한테 손을 꼭 잡으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삽시다. 사람들이 다 그에게서 요한복음 9장 3절에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하여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존재, 그렇게 부름을 받은 존재, 그렇게 주님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맹인이 이제까지 지 죄 때문에 이렇게 됐나, 아버지 죄 때문인가, 엄마 죄 때문인가, 조상 때문인가, 벨벨 소리를 다 듣고 있었던 그 맹인이 아니다 라는 얘기 들었을 때 얼마나 그 속에서 감동이 일어났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서, 그리고 예수님은 뭐랍니까? 나는 이 세상에 오신 뭐라고요? 빛이다. 세상의 빛으로 내가 왔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기쁨의 소리를 그가 들었습니다. 그가 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갖다가 눈을 뜨게 하시고,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놀라운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뭐하러 오셨어요? 네, 당신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바로 그 맹인된 그 사람을 딱 보면서 오늘 저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라고 하시는구나. 그 사실을 딱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심지어 어디까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십니까? 아버지께서, 예수님은 솔직한 얘기를 십자가 지기 너무너무 힘들어 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이 잔을 옮겨 주시옵소서라고 하실 분이 주님 아니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마시라고 그렇게 간구하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18장 11절에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베드로는 지 생각을 하면서 감히 예수님을 잡으러 와 이놈이 이래가지고서 그 말고의 길을 갖다가 확 잘라버리는, 그 칼을 가지고 잘라버리는데 예수님이 그 자기가 그거 하면은 예수님 그 베드로가 그 도망가면 되잖아요. 야 고맙다, 야 니 나를 살려주는구나, 가자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면은 그거는 자기 생각인데도 뭐예요? 아버지 뜻은 아니거든. 아버지 뜻은 지금 잡혀가야 되거든. 아버지 뜻은 지금 십자가로 가야 되는 것이거든. 칼집에 꽂아라. 그리고 떨어진 길을 갖다가 붙여주면서 길을 다시 붙여주고, 그렇게 해주고 나서 그는 끌려갑니다. 왜?
이 잔을 내가 마셔야 한다. 이 잔을 마셔야 한다.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몇 번 얘기를 간증을 했지만, 전 군대 이제 제대를 하고 복학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머뭇거리시게 되는 거예요. 제게 참 찬송가가 몇 군데의 찬송가가 저를 갖다가 이렇게 사로잡아 주셨는데 참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무엇보다도 배고픔에 대하여서 이게 진짜 배고픔이 해결 안 되면 이게 어떻게 돼?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버지께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한 끼라도 먹을 수 있다는 확신을 제게 주십시오. 확신이 안 드는 거야.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래서 이제 철야 기도를 한답시고 교회 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찬송가를 저는 뭐 외워서 부르는 게 잘 못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서 찬송가를 1장부터 착 적넘기면서 그러면서 은혜가 되면은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또 말씀 보고 또 넘기고 또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한 장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찬송가가 만나졌습니다. 지금 있는 우리 찬송의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이 찬양이 이렇게 저한테 탁 다가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올렸네. 후렴이요.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그 다음에 뭐예요?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이 찬양이 잡히면서 그날 밤에 더 이상 찬송가를 넘기지를 못하고 계속 찬양을, 그것도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누가요? 만왕의 왕께서,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님이 이 벌레만도 못한, 그래서 구더기 있잖아요. 우리 옛날에 그 화장실에 그 구더기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막 시골에서 자랐으니까 도망가는 것이 아니고 비명 지르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 바닥에 그렇게 쫙 깔려 있으면 그냥 발로 그냥 막 씩 비벼버려. 그러면은 그 뭐 허연 거 그냥 막 싹. 그럼 거기 앉아가지고서 똥을 싸. 아무렇지도 않게. 내가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구더기라는 거. 내가 벌레만도 못하다는 얘기는 내가 바로 그렇게 짓밟혀도 그냥 그렇게 쓰러져 버리는, 그렇게 죽어버리는, 그렇게 비참하게 없어져 버리는 그게 나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살려주셨. 그런 나를, 그런 벌레만도 못한, 그래서 발로 비벼버리면 끝인데, 망하는 것인데,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나를 살려주셔. 갑자기 그런 거예요. 내가 한 끼가 문제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주님 앞에서 살아났는데. 그래서 신학기를 결정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그 풀레만도 못한 나를 살려주셨는데,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했는데, 주님께서 품어 주신다고 했는데, 내가 지금 뭘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랬는데 돌이켜보니까 주님께서는 나를 얼마나 긍휼히 여겨주셨으며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제가 돈이 없어서 굶어본 적이 없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희를
채워주시고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주님께서 어떤 마음이시겠습니까? 그 마음이 저한테 고스란히 읽혀집니다. 이제 그런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다시 한 번 더 본문 말씀을 전체적으로 같이 한 번 더 합독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디로 오셨습니까? 가장 높고 존귀한 자리에 계셔야 될 그분이 이 땅에 낮고 낮은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분은 뭐하러 오셨습니까? 자기 멋대로 살고 싶어서, 자유자재로 살고 싶어서, 그래서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냥 집 나온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 백성들의 줄임배를 채워주시면서,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오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오늘 저 한 절의 말씀 속에서 저는 우리 교회의 비전, 우리 성도들에 대한 비전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하셨는데, 작은 베들레헴 에브라다, 우리 하계 제일교회를 생각하면서 우리 하계 제일교회도 지금은 작고 연약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봅시다. 자, 우리 하계 제일교회, 제가 이렇게 비전을,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해가지고서 딱 한번 풀어봤습니다. 다 같이 힘있게 시작. 너 하동 하계땅 하계 제일교회야. 너는 지금까지 많은 시련 가운데서 가장 작을지라도 너는 하동을 넘어 구례 광양 지역에 죽어가는 불신 영혼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될 것이다. 이 하계 땅 저 검도에서 범왕 어신으로 마을 마을마다의 복음으로 구역을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것이다. 아멘.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 하계 제일교회에 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하면서 저렇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정말 우리는 지금은 많은 사람들한테 작게 보이고 아직까지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 속에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여러분, 우리는 새롭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몇 주 전에 설교를 하면서 제가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지요. 우리 힘으로 붙잡으면 뭐가 된다고? 이스마엘을 낳지만 뭐예요?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기다리면 하나님께서는 누굴 낳게 해준다고요? 이삭을 낳게 해준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서두르면, 내 힘으로 하려고 서두르면 이스마엘이,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다리면 이삭을 받습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 하계 제일교회 지금 아직은 작을지라도 그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우리는 반드시 주님께서 선물을 내리는 큰 이삭, 귀한 이삭, 우리에게 만면의 웃음을 주는 이삭을 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내 힘에 의지하여서 그렇게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멸망의 길을 가는 저 북한 김정은이도 있습니다. 바로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붙들리면,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께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자는 분명히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하계 제일교회 세워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비전을 나눕니다. 정말로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정말로 작은,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작은 존재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바꿔봤습니다. 자, 저기에 자기 이름을 넣는 거예요. 문기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값생아 이러는데 모두 다 값생아 이렇게 따라하지 말고 자기 이름을 넣는 거예요. 시작. 값생아, 너는 세상 가운데서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내가 너를 통하여 하게면 복음화를 이루어내리라. 아멘. 저는 꿈이 막 부풀어 오릅니다. 이 박 목사, 별것없는 박 목사, 정말 이 학예 제일교회 불러주셔서 이렇게 쓰임받는 것도 감사한데 저 속에 비전을 주셔서 마을마다에 그렇게 노란 개나리 꽃인 줄 알았더니 거기에 한 송이 한 송이 성도들이 확 살아나면서 이 교회 위에 우뚝 서 있는데 아마 그곳이 저는 딱 느낌이 요 땅번지에 있는 주차장이 아니겠나. 거기에 봉고들이 탁 세워지면서 교회를 향하여 달려오는 성도들이 니네 없이 아이들부터 어른애들까지 목사님 하면서 손을 흔드는 그 모습을 환상이 결코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나는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금두에 새 영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저 신기에 새 영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디서든 마을마다에 그 구역이 세워지고 그 세워진 구역의 성도들이 주일마다 정말로 교회로 몰려오면서 목사님 아니 예수님 우리 주님을 만나러 오는 그 성도의 꿈을 꿉니다. 정말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학예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당장은 지금 나는 너무 작고 너무 보잘것없지만 아닙니다. 결코 작은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이고 나 같은 게 뭘 할 수 있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 조카 얘기했잖아요. 아니 그 사촌 동생 얘기했잖아요. 정말로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해가지고서 자기 자신을 갖다가 그냥 그게 아니라 딱 그때에 아빠는 그야말로 그 모계가 뭐 그런 모계가 아니라 우리 아빠의 마음에는 이쁜 모계로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부터도 그렇게 부정적인 말은 우리 속에 이젠 담아서는 안 돼. 아이고 그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어르신들 그러거든요. 아이고 우리 같은 영감들 뭐 데려가지고 뭐 하려고. 어떻게 말부터가 이렇게 벌써 부정적으로 탁 되어 있을까. 아이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예를 들어서 아이고 목사님 우리 같은 영감도 이렇게 뭐 탁 생각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얼마나 좋아.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아이고 목사님 나하고 뭔 일을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아이고 목사님 저랑 같이 일을 하겠다니 내가 힘이 납니다. 자 그렇게 바꾸기를 바랍니다. 자 따라합시다. 목사님 저와 함께 일하신다 하시니 힘이 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가야지. 뭐 같이 일하자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내 빼고 아이고 목사님 나는 절대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원받은 귀한 존재입니다. 오늘 우리는 귀한 존재입니다. 정말 주님께서 작은 베들레헴 사람들은 외면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나는 너와 함께 갈 거야. 그 다윗 세상 사람들은 부모 형제마저도 너는 왕의 감이 아니야 라고 밀쳐내서 양이나 쳐 하고 있는데 아니야. 넌 양 치는 정도가 아니야. 너는 이 나라를 다스리는 새 왕이 될 거야. 그렇게 세워주잖아요. 오늘 우리 학예 제일교회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세상 사람들 눈에 묵은 눈에는 아이고 너는 별 볼 없어 라고 다 내몰린다 할지라도 주님만큼은 예수님만큼은 아니다 라고 할 때 그 주님의 손을 붙잡는 그리고 그 주님의 손을 붙잡아서 그 속에서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는 학반응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찬양 중에서 우리 오늘 마지막으로 부르고 싶은 찬양이 304장 찬양인데요. 그것인 하나님의 사랑. 이 찬양이 저는 참 두 번째로 우리 151장을 우리가 불렀다고 한다면은 이번에 이 304장 이 찬양이요. 저를 갖다가 그렇게 참 마음을 또 붙잡아 줍니다. 304장에 보게 되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는데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뭐예요? 예수님은 어디서 오셨다고요?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천국에서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저 천국에서 삼층천에서
이 우주로 내려와 가지고서 그 별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 수많은 별들을 다 지나서 요 조그만 지구라고 하는 별에 탁 와가지고 여러분 지구라는 별이 작게 생각을 우주로 보니까 너무너무 적은데 와서 보니까 이 지구도 작은 땅이 아니네. 그 지구에서 그 이스라엘에서부터 시작돼 가지고서 그 복음의 씨앗이 초록초록 와가지고 어디까지요? 경남, 하동군, 하계면 여기까지 왔대. 그래서 정순자도 만나고 여기서 최순자도 만나고 이제는 박순자도 만나고 이순자도 만나고 백순자도 만나고 다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순자로 가득 찰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벌레만도 못한 우리들한테 제부만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주신 아버지의 사랑이 있고 그 보냄을 받은 예수님이 있고 그로 통하여서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 예수님을 붙들게 된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용서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해요? 청량도 못하겠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그 사랑을 찬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오늘 304장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송하겠습니다.